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복음의 증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이 제단을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이 결론이 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강권하셔서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여,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의 복음의 증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결론이 된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 세우신 종들을 통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강권하셔서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강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도 남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드립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에 새겨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게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끝없는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끝없는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에 새겨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부터 내 마음에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들 마중물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이 마중물 특별 새벽기도의 이름답게 복음의 증인들 7월 한 달 동안의 집회 가운데에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석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 구속사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위에 짓는 사반과 함께 읽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들 마중물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지만 지혜로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4명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 4명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들이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 말씀을 읽고 이 친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 적용을 하려고 그대로 자신의 약점, 자신의 죄된 부분을 서로 고백하며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했어. 그래서 교회 갈 때는 담배 피우고 나서 입을 깨끗이 닦고 교회를 간다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친구의 고백을 듣고 두 번째 친구가 나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실은 말할 때마다 자꾸만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다네. 나는 사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도 마음을 굳게 먹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인인데도 아직도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사실 남의 물건만 보면 자꾸 손이 간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듣고 있던 이 네 번째 친구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야, 너는 죄가 없냐? 약점이 없어? 너도 한번 얘기를 해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재촉을 하니까 한참 후에야 네 번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나는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 약점을 다 불고 다니는 게 내 약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이라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앞선 3명의 죄의 고백을 마지막 친구가 동네방네 이제 불고 다닐 일만 남은 겁니다. 말 그대로 웃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비밀, 내가 감추려고 하는 그것들이 숨겨집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내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18절에서 아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4가지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여러분, 그게 뭘까요? 19절을 보면 나옵니다. 19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자, 19절에서 4가지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현상들이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에서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쏜살같이 날아가면 이 독수리의 흔적이 뒤에 남습니까? 흔적이 남지 않죠. 흔적조차 없이 말 그대로 사라집니다. 또 뱀을 이야기합니다. 뱀이 바위 위에서 샤샤샥 하고 흔적 없이 도망가서 숨어버립니다. 배가 바다 위에, 물 위를 지나가도 바다 위에 그 흔적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물살의, 물길의 흔적이 처음엔 보이지만 곧 지나면 아무리 큰 배가 지나갔어도 그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가 교제를 해도 그것이 감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그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는, 말 그대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완전 범죄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아굴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럴까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선 독수리, 뱀, 바다 위의 배, 이런 것들은 지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게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교제하는데 그거를 숨기려고 한다고. 여러분, 비밀 연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교회의 청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숨긴다고 하지만 결코 숨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아굴은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숨겨질래야 숨겨질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의 죄입니다. 20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화면을 보시면 간음한 여자의 자취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간음한 여인이,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 자신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입을 싹 닫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짓이 감춰집니까?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아굴은 사실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죄된 것들을 숨기려고 해봐라. 그게 숨겨지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은밀한 곳에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질러 놓고도 이를 감추고 시치미를 뚝 떼는 존재 자체가 죄인인 우리의 죄된 본성을 비틀어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8절에서 아굴이 말한 내가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뭐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냐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 앞에서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숨기려고 하는 나의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서 오늘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의 모습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인간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되어야 하는 일들을 순리대로 되어야 하는 것을 영리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질서를 무질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전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21절에서 2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왕이 되는 거 순리가 아닙니다. 영리입니다.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순리가 아니라 영리입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고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순리에서 질서 아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리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가 아니라 교만한 인간이 만들어낸 영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질서의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객이 전도된 세상입니다.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교만하게 사는 우리 인간의 탐욕의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순리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셨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 가정은 순리대로 질서대로 살고 있구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정 안에서 남 탓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남편을 용서하고 예수를 전하는 게 말씀의 순리인데 여전히 남편이 바람피고 돈 못 벌고 가정적이지 못한 것에 분노하면서 말씀에 역행하며 남 탓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질서가 아닙니다. 순리가 아닙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탐욕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그 세상 기준으로 남의 눈치 보면서 내 가정은 남들이 보기에도 행복해야 돼. 남이 우습게 보면 안 돼. 내 가정을 내 기준에 따라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탐욕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내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은 내 배우자가 했는데 왜 내 탓이오를 해요? 구속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자기 안에 있는 탐욕, 그걸 딱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가르칠 때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순리대로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기준과 반대되는 영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보다는 공부 열심히 하라. 세상 성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정말로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부모님은 절대 공부나 세상 성공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영리요 무질서인 겁니다. 바로 자녀 우상이라는 내 탐욕 때문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세상, 나의 탐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아굴은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씀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앞에서 내 타시오를 외치며 내 탐욕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주님을 내 주인님으로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전도사님과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술을 드셨고 치료도 몇 번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되니까 이미 키가 170이 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제일 키가 크고 등치가 컸어요. 그러니까 힘이 제일 셌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애들도 때리고 여자 아이들이어도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 아이가 하나님 은혜로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루는 전도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이 학생인 거예요.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심하게 멍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위로를 해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물건도 던지고 엄마를 위협하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뒤에서 끌어안았답니다. 이제 180이 넘는 거구가 뒤에서 안고 두 손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너 이거 놓으라고. 너 이 자식 가만 안 둔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두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고 아이가 울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어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해서 교회 한 권사님이 이제 이 학생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집에서 나와서 전사님 댁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전도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밉지? 이 학생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빠가 밉지 않아요. 왜? 아니, 아빠가 엄마도 너도 그렇게 때리고 괴롭히는데 아빠가 밉지 않아? 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밉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전사님이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래,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아이가 네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너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네가 뭘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실까?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전사님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마지막에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 잘 믿는 너의 덕을 아버지가 봤으면 좋겠다. 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음날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와서 때리고, 다음 날도 술을 드시고 들어와서 집을 다 때려 부수고 해도 그때면 더욱 아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꼭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에게 대항하려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를 막았다면 이제는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아버지를 끝까지 두드려 맞으면서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 후에 아버지가 술도 끊으시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모습을 그 전사님이 두 눈 똑똑히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만 말씀에 순종한다면, 영리가 아니라 순리로 말씀에 반응한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남 탓이오를 외치며 끝까지 내가 옳고 말씀이 틀렸다, 나는 내 뜻대로 하고 말겠다 하면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정말 귀한 구속사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닷대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땅에 작고도 작은 아주 미약한, 정말 미약한 피조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약한 피조물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연약한 이것들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이것들처럼 정말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말씀을 순종합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만 들려도 아멘 소리 하나 못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실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연약하고 연약한 나를 능력 있게 쓰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연약합니다. 나 능력이 없습니다. 나 고집불통입니다. 나 상처투성이에
지독하게 나 자신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순리대로 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미물조차도, 정말 연약한 미물조차도 지혜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믿음 있고 생명을 다하는 적용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지혜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태신자를 위한 기도 카드를 여러분 손에 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전심을 담아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으신, 여러분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 고백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분이 인도할 태신자들을 품으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말씀 기도를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위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베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죄를 숨기려는 악을 회개합니다. 작은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시니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탐욕의 죄, 영리로 무질서로 불순종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실은 제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나를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사 나를 통해 반드시 내 가정과 공동체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내가 주를 주여, 외압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상처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죄악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나를 치료하기 위하심입니다. 나를 죽이는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미물조차도 주님이 지혜롭게 만드시나니 주님, 세상이 나를 무시할까 두렵습니다. 원수가 나를 무시할까 두렵습니다. 악한 영들이 나를 무시할까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약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들어쓰셔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으니 주님, 내가 그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의 도구,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시 기하